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크리스마스만 되면 늘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에서 읽은 실화인데요. 뉴욕에서 살던 존은 큰 부자인 형으로부터 크리스마스 선물로 빨간색의 아주 멋진 스포츠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 스포츠카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 조가 그 차를 타고 첫 출근하던 날에는 하루 종일 동료들에게 차 자랑을 하느라고 일은 하나도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퇴근을 하려고 주차장으로 내려왔더니 한눈에 딱 봐도 모든 차들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돋보이는 빨간 스포츠카 앞에 한 10살쯤 되어 보이는 꼬마아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차를 구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니 또 조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꼬마야, 뭘 하니? 차 구경을 하는 거냐? 이 차가 아저씨 거예요. 그래, 내 차야. 우리 형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내게 이 멋진 차를 줬단다. 와, 정말 좋겠다. 정말 좋겠어요. 그래, 너도 그런 선물을 주는 형이 있었으면 좋겠지. 그 아이의 대답은 조를 조금 당황시켰습니다. 그 아이는 말하기를, 아니요, 저는 제 동생에게 이런 차를 선물해 주고 싶어요. 조금 멋쓰게진 조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야, 너 이 차 한번 타볼래? 그래요? 정말이에요? 우리 집까지 태워다 주실 수 있어요? 그럼 얼마나 빨리 이 차가 너를 집에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지 보여주마. 그리고는 아이를 태우고 그 아이가 가리키는 허름한 집들이 있는 동네로 들어가 그 아이의 집 앞에 섰습니다. 꼬마는 조에게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는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이었죠. 아마 가족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멋진 차를 타고 왔는지 보라고 구경을 하고 자랑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리라 생각을 하고 있었더니
잠시 후에 그 10살쯤 돼 보이는 꼬마아이가 자기보다 더 작은 한 67쯤 되어 보이는 그의 동생을 업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그 등에 업힌 아이는 다리를 못 쓰는 장애아라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동생에게 말하기를, 타미, 두고 봐,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이렇게 좋은 차를 사주고 말 거야. 형이 돈을 많이 벌어서 너에게 이렇게 좋은 차를 사주면 너는 그 차를 타고 어디든지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을 거야. 형이 반드시 약속을 지킬 테니 타미, 조금만 기다려줘. 그렇게 말하는 꼬마아이 앞에서 갑자기 존은 벌거벗은 듯한 부끄러움과 함께 무언가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감동을 함께 느꼈습니다. 그날 존은 그 두 꼬마 아이를 태우고 허드슨 강변으로 가장 행복한 크리스마스 드라이브를 함께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부끄러움과 감동을 함께 느낀 것이 저뿐만은 아니겠지요. 우리는 조처럼 받는 것이 행복인 줄 알고 더 받기를 원하고 더 받지 못하면 불평과 불만이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아이처럼 주는 것이 행복인 줄 알고 더 주려 이 땅에 내려오셨고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성탄절에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올해는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얼마나 많이 받아서 이렇게 성공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는 내가 얼마나 많이 주어서 주님을 본받는 한 해가 되었는가 하는 것이 아닐까요? 올 한 해를 돌아본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이 준 것으로 평가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몇 점이나 받으실 수 있을까요? 하루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 두 달이 모여서 한 해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또 한 해를 보내는 시점에 서 있는데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이렇게 보낸 한 해를 몇십 번만 반복하면 그게 한 사람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이 끝날 때쯤에는 우리는 무엇으로 평가받을까요? 세상에서는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가 번 돈과 그가 거둔 성공과 그가 손에 쥔 것을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인생의 승패를 가릅니다마는 하나님은 그와 반대로 우리가 얼마나 주었는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과연 몇 점이나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이렇게 주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기뻐하는 이 성탄절 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이 성탄절에 오신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왕궁이나 귀족의 호화로운 집이 아닌
서민들의 여관조차에도 방이 없어서 말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 말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높아지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낮아지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만약 주님이 높임 받기를 원하셨다면 아예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도 없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낮은 곳으로 오셔서 더 낮은 곳, 십자가를 지는 곳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낮아짐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최근에 아내 친구가 한국에서 꼭 봐야 되는 드라마라고 추천을 해서 본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카이 캐슬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군요. 그 드라마는 스카이 캐슬이라는 이름의 그 상류층들이 사는 일종의 타운하우스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룹니다. 그곳에 있는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자녀들을 명문대학에 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공공연히 자신들의 입으로 말하는데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부와 이 성공을 대대로 물려주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문대를 가야 되고, 또 가기 위해서는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짓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성공에 대한, 대를 이어 물려주고자 하는 부에 대한 갈망 뒤에는 그들이 경멸하고 있는 서민들의 삶으로의 추락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그 드라마는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칠수록 더욱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23장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추락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제목의 어른들을 위한 동화로 불리는 책을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애벌레 탑 꼭대기까지 올라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애벌레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떨어지면 죽기 때문에 그들은 필사적으로 꼭대기 자리를 지키려고 발밑에 있는 다른 애벌레들을 밀어서 떨어뜨리지요. 그러나 그렇게 자리를 지킨 애벌레조차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밑에서 올라온 또 다른 애벌레들에 의해서 또 밀려 추락하고 맙니다. 이 동화는 우리에게 높아지려 하는 자는 결국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그 누구의 말보다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당신의 삶으로 이 진리를 드러내어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9절은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낮추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더욱더 그를 높이시는 것을 삶으로 경험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이 성탄절에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주님을 본받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탄을 보내는 방식이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본받아 더욱 낮고 겸손한 마음을 품는 이 성탄절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이 성탄절에 오신 또 하나의 이유는 죽어가는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 사탄, 마귀를 가리킵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세상에는 사탄 마귀의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인과 폭행과 온갖 흉악한 범죄가, 전쟁과 테러와 세상을 위협하는 재난들이, 환경 파괴와 자연재해와 같은 온갖 재난들이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고 흔들고, 요행이 그 재난을 피해간 사람도 늘 두려움에 떨며 살지 않을 수 없게 만들죠. 그러나 동시에 생명을 구하고 살리고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양과 자연은 이 물리 세계에 생명을 줍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은총의 빛은 오늘 우리들의 영혼에 생명을 주죠. 죽음의 역사가 진행되는 세상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신 것이죠. 생명의 나라가 승리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승리를 주시는 방법은 놀랍게도 역설적인데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당신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이 목숨을 버리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온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 된 우리들에게 바로 이 놀라운 죽음으로써 사는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따르도록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 그것이 어디든지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무엇 해야 한다고요?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지 않으면 형제 자매가 살지 못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살지 못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 구역이 살지 못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살지 못합니다. 내가 죽어야 이 세상이 사는 것이죠. 그렇게 죽은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의 살리시는 역사를 믿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낮아지고 내려가고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 내가 살려고 합니까? 세상을 살리려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살려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죽고 세상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을 경험하는 그런 자들인 것이죠. 죽음으로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 이 성탄절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은 주시기 위해, 낮아지시기 위해, 죽음으로 세상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본받아 주님을 우리 삶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화로 충만한 이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